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3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영화를 보면 명량, 한산, 노량 이렇게 3편이 있어요. 실제로 명량해전, 한산도해전, 노량해전을 배경으로 3명의 배우가 각각 이순신 장군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막은 가장 중요한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전투는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은 명량대첩으로도 불리며 1597년 선조 30년 양력 10월 25일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13척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 133척을 격파한 해전입니다. 사실 이제 13척으로 133척을 이겼으니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10배의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끔 세계 역사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흉내를 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이런 큰 전투, 특별히 소수로 다수를 이긴 전투는 우리 사관학교 교재에서도 부록으로 다룬대요. 정규 교재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장교들이 나중에 전투에 나가서 적은 숫자로 많은 적을 상대하려고 실수를 할까봐 그것은 부록으로 따로 다룬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은 숫자로 많은 적을 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위대한 조상을 생각하고 담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보다 더욱 큰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승리의 기록은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이나 작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나약한 사람의 진실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전쟁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전쟁이 많아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을까? 아무튼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주변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왜 이 전쟁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중요 무역로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역을 할 적에 국가 간에 큰 무역을 할 적에는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고대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 주변에 늘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면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것인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보면 큰 나라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거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습니다. 주변의 나라가 팽창하려고 하면 국력이 약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세상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에서 침략하기에 만만한 나라입니다. 이게 왜 만만한 나라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서 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없는 게 왜 침략을 받을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왕은 자기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군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수단으로 군대를 키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군대를 키웠는데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누구를 지키기 위한 군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비군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항상 군대로 전쟁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상비군은 항상 뭐를 하냐면 전쟁 연습을 해요. 전쟁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다 시대에는 이렇게 훈련된 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평상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양을 치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어요. 어느 나라가 침략했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대 하면은 평상시에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짓거나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야, 우리 뭉쳐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돼 하면서 뭉쳐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군대가 없으니까 주변에 군대가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나라고 얼마든지 가서 자기들이 점령할 수 있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이전 민족들과 좀 달라요. 이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봄에 되면 여러분들이 맥추절이 있죠. 맥추절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철이에요. 근데 그 맥추절 전에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농사 지어놓은 들에는 뭐가 있냐면 보리와 밀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익어가요. 그럼 미디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뭘 해요? 그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는 누가 짓고? 이스라엘이 짓고. 수확은 누가 가져가요? 미디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느냐? 기드온이 저 보리와 밀을 보니까 저게 미디안 애들이 다 빼앗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어떻게 해요? 몰래 타작을 해요. 타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베어다가 포도즙 틀이라는 게 있어요. 틀인데 어떻게 하냐면 포도즙을 어떻게 짜냐면 예전에는 큰 통에다가 포도를 따서 넣고 그 위에다 뚜껑을 넣고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요. 그럼 포도가 어떻게 해요? 진이겨지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즙을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음료로, 그걸 술로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이 포도즙 틀들을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속이 어떻게 해요? 비어있죠. 예, 기드온이 밀을 몰래 베어다가 그 포도즙 틀 속에 숨어가지고 뭘 했어요? 타작을 했어요. 왜요? 그 밀을 수확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농사 졌으니까 나도 좀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 빼앗기기보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속에 숨어서 그러니까 미디안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술통 속에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혼자서 타작을 하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술통을 밖에서 두드립니다. 똑똑하고 두드려요. 기드온이 타작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미디안 애들이 이걸 또 뺏으려고 왔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일어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미디안이 이렇게 약탈을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리와 밀이 익기 전에 올라왔는데 또 뭘 데리고 오냐면 많은 가축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와요. 이 가축들을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나는 풀이 있죠. 풀을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 자기들 가축으로 다 뜯어먹여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미디안이 이러고 있어요? 가을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다 머물구면서 나무에 나는 열매, 들에 나는 들풀, 밭에 나는 곡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치는 양떼와 소떼와 이 모든 것까지 어떻게 해요? 다 뺏어서 겨울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그때 산 꼭대기에 있다가 미디안 사람이 다 떠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려와가지고 빈 터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밀을 심고 보리를 심고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다음 해가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들어와서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의 약탈이 가장 뭐냐면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못된 약탈을 합니다. 마치 일본 식민지 시대 이 땅의 자원과 사람과 모든 것을 철저하게 빼앗던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해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래서 미디안이 이제 뭐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자 하고서 군대를 모읍니다. 근데 오늘 쳐들어온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사사기 8장 10절에서 보면 죽은 자와 남은 자를 합쳐서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13만 5천 명, 많죠? 이렇게 많은 적군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울 적에 마음속에 늘 불안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했던 재미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드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지 내 기도 나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인한 방법이 뭐냐면 양털을 가지고 확인을 해요. 양털을 가지고 확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들에다가 양털을 놓고서는 기드온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슬을 내리는데 어디에다만 내리고요? 땅에다만 내리고 지면에만 내리고 양털은 어떻게 해요?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원이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궁금했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우연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재수가 좋아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원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요. 이제 어디에다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다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해달라고. 어린애 같은 기도죠.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기도예요. 근데 기도원이 한 민족의 지도자가 하는 기도가 이랬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그대로 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요?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미디안과 이제 한번 붙어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외모나 생각이 성숙하고 어른스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148편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인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잘 되면 누구 탓이고 내 탓이고 못 되면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삶에서도 당신께 기도하는 사람, 당신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주목합니다. 주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드온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엔 또다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기드온을 돕는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믿음의 일꾼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놀라운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처음 미디안의 침략자에 대항하여서 모인 이스라엘의 백성 병력은 32,000명입니다. 근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보다 3만 2천 명이 적죠. 병력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많은데 싸우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인 게 뭐예요? 4분의 1쯤 모였어요. 이것도 전쟁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 싸움도 사실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많은 나라의 군대가 오늘날도 이제 국방이 어떠니 군대가 어떠니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린 뒤에 앉아가지고 후방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군인들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 군인들이 오늘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군인들은 강한 훈련과 함께 이 정신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이분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리할지라도 승리합니다. 이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그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 중에 두려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3만 2천 명도 적은데 거기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이게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제 뭐냐면 다 도망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승리하지 못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여기서 몇 명으로 줄이라고 해요? 300명으로 줄이라고 해요. 사람은 그럴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모였으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더 모으려고 할 거예요. 저기 13만 5천 명이니까 최소한 우리 10만 명은 돼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사람을 더 모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더 모아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만 2천 명에서 어떻게 해요? 3분의 2를 덜어내고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또 몇 명만 남겨요? 300명만 남겨요. 아니 숫자를 더해도 힘든데 숫자를 자꾸 빼내고 마지막에 300명을 딱 남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싸우는 법과 하나님이 싸우는 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에요. 우리나라 조선군의 치욕적인 패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큰 패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임진왜란 때 용인 전투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패합니다. 그때 일본군 1,500명에게 조선군 5만 명이 패해요. 몇 명에게요? 1,500명에게 15,000명도 아니에요. 10,000명도 아니에요. 1,500명에게 조선군 5만이 대패합니다. 그만큼 이 전쟁을 할 적에 싸우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300명을 남겼어요. 근데 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물 먹는 법으로 선택을 했어요. 물 먹는 법. 여러분들 물을 마시면 어떻게 마셔요?
컵으로 마시잖아요. 근데 아무나 이 당시에는 컵으로 마신 게 아니라 개울에 물이 지나가니까, 강에 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을 먹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300명은 어떻게 하고 마셨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다 넣었어요. 저희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해요. 도대체 왜 300명은 손으로 떠가지고 머신 걸 가지고 남겼고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신 사람은 다 돌려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게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과 싸우러 왔습니다. 근데 미디안의 진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예요? 적과 싸워야 돼요. 적과 싸우는데 내가 물 먹을 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300명은 어떻게 해요? 물을 먹으면서도 어디를 보고? 미디안 진지를 보면서 물을 먹고 나머지 인원들은 뭐예요? 미디안 진지는 볼 생각 없고 뭐만 먹어요? 물만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군인의 목적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항상 주의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니까 뭐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것부터.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욕망, 자기 감정, 자기 이익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두려움이 생기면 뭐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에 집중하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디안 진영을 보면서 경계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뭐예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비록 목이 마르고 비록 필요에 의해서 물을 마셔야 되지만 자기의 적은 뭐라고요? 미디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목적을 잊고서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 바라보는 이 300명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300명은 뭐예요?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현실은 미디안 군대가 훨씬 많아요. 그들은 강력해요. 그 군대를 마주했을지라도 뭐예요? 그 군대보다 그 군대와 싸워야 하는 목적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중요한 잃지 말아야 할 것,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300명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문제를 잃지라도 적을 바라보면서 물을 마셨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현실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며요? 자기의 문제가 클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300명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현실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한테 가끔 기도 제목을 들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제목은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병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삶에서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서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제게 들고 나와요. 그러나 제가 그 문제를 들었을 적에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실제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문제가 아무리 위급하고 문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겁을 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300명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으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옳다고 주장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원에 있을 적에 부목사 섬길 적에 그 수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공공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수원에서 문제가 됐던 게 하나가 화장터입니다. 화장장이에요. 수원이 예전에 쪼만했을 적에 화장장을 수원시 외곽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수원이 점점점 발전했어요.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죠. 그래서 이제 수원시 외곽으로 자꾸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이 이사 오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원시가 점점점 커지니까 어디까지 커졌어요? 화장장 근처까지 이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화장장이 먼저 있었고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왔죠.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옆에 화장장이 있으니까 뭘 했어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화장터 때문에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 화장터 때문에 우리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저런 불평을 자꾸 하면서 데모를 하니까 이제 수원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화장터를 산 속에다가 수원 근처에 산이 있어요. 산 속에다가 멀리 옮겨놨어요. 옮겨놨고 한 10년 지나니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또 수원시가 더 커진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집을 지었어요? 다시 화장터 옆에다가 지었어요. 수원시에 가면 연화장이라는 화장터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터 옆에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 거예요. 산골짜기에다 세워놨는데 거기까지 다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예요? 사람들이? 다시 이제 민원 넣고 데모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거 다시 옮겨달라고.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13만 5천 명에 대해서 싸우려고 3만 2천 명이 왔어요. 이거 며칠 지났더니 10,000명이 됐어요. 며칠 지났더니 몇 명이 됐어요? 300명이 됐어요. 미디안 입장에서는 야 이스라엘이 우리랑 싸우려고 왔어. 근데 3만 2천 명이 처음에 온 거예요. 꽤 모였네 했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래도 또 며칠 지나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입장에서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죠.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해요? 3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요? 기드온 입장은, 반대로 기드온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3만 2천 명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에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순진했는지 믿음이 너무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서 그대로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두려운 자가 있으면 떠나라. 기드온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떠나지 마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났어요. 10,000명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이기지? 기드온이 아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많다. 이것도 몇 명으로 줄이라고요?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쯤 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라고 이럽니까?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기드온이 성경에 불평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이때 불평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3만 2천 명에다가 더 더해줘도 부족한데 그걸 줄이고 다시 줄이고 이제 300명을 남겨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 300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강한 무기를 쥐어주고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달걀을 쥐어주고 어떻게 해요? 바위에다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드온이 걱정합니다. 아마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마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게 우리 사사기 7장 10절과 11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도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자, 거기 보면 10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거든. 32,000명으로도 두려웠어요. 10,000명은 더 두렵죠. 이제 300명이 됐어요. 진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300명으로 135,000명과 싸우라고 합니다. 당시 기드온과 동행했던 300명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수단이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모든 것으로 통하지 않는 이 상황. 이 상황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람을 믿어서, 사람의 숫자를 믿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 보면 목사를 믿어서, 장로를 믿어서, 권사를 믿어서, 집사를 믿어서 나중에 속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목사님 천사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천사가 아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 뭐요? 되게 착하고 천사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예요? 나중에 속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도 천사가 아니고 장로도 천사가 아니고 권사도 천사가 아니고 영문에 보시면 자기가 천사인 분이면 손 들어 보셔요. 나는 천사다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게 못 된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미디안의 숫자가 135,000명이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300명을 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교회 일이 사람의 숫자를 따라서 하려고 할 적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에게 거슬렸던 이 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맡고 우리의 주장을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때로는 미디안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적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의 눈에는 어쩌면 미디안처럼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많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